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8살 된 아이가 운동을 하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오른손 잡이였는데 오른쪽 팔이 부러졌습니다. 글씨 쓰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제대로 못하겠죠. 8살,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가 오른손을 못 쓰게 됐으니, 오른손만 쓰던 아이가 이 손을 못 쓰게 됐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입을 열 때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불평불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짜증을 내는 거죠. 너무 불평불만이 짜증이 심해가지고요, 듣고 있던 가족들이 화가 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고만 있어도 이제는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화가 나는, 치밀어 오르는 거죠. 보다 못한 아빠가 아이를 불러 앉힙니다. 아무개야,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일 21가지를 말해봐라. 왜 21가지를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빠가 아들한테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21개를 찾아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한참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학교 갈 수 있네요. TV 볼 수 있고요.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고민 끝에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일단 몇 개 그렇게 답을 찾아보니까 영화관 가서 팝콘 먹기, 초콜릿, 젤리, 과자, 이게 좋아하는 간식 먹기, 물 마시기, 이불 개기, 자전거 타기, 킥보드 타기 등등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줄줄줄줄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다. 21가지 다 채웠다. 아빠, 계속이요. 조금만 더요. 아이가 21개를 넘어서 25번까지 채웠어요. 아빠가 25번까지 다 종이에 적었습니다. 아이에게 크게 1번부터 25번까지 읽어보라고 했어요. 1번부터 25번까지 읽는 사이에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편안해졌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줘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하나만 물어보자. 팔이 부러져서 하지 못하는 일도 이만큼 많이 쓸 수 있을까? 훨씬 더 많죠? 근데 뭐하러 그런 걸 써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깨달으니까 오른손을 못 써서 할 수 없는 일, 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은데 거기에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도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뀔 때마다, 또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짜증을 낼 때마다 이거를 아빠가 아들과 반복을 했대요. 또 써보고 말해보라고 쓰고 읽고. 이렇게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아이의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더래요. 이거를 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더래요. 아빠의 표현에 의하면요, 아이는 그렇게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터득해 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치열한 마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죠. 여호수아입니다.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뻗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시내산에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만났고 하나님에게 직접 율법,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불순종해서 그에 대한 형벌로 40년을 뱅글뱅글 돌 때에도 모세는 중심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독이고 인도했어요. 드디어 광야 40년 형벌의 시간이 끝났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도한다는데 괜찮겠지? 혹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불안했을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지? 엄청난 부담감에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힘을 내서 일어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민족과 싸워 이겨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 다 너희에게 줄 거야. 남쪽의 광야, 북쪽의 레바논, 동쪽의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지중해, 동서남북 사방 그 안에 있는 가나안 땅 너희의 영토가 될 거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듯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비슷한 표현을 3번 반복하면서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 모세가 생각나게 말씀을 하시죠. 안 그래도 모세의 죽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인데 자꾸 모세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1절을 보면요, 모세를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25번 나오거든요. 25번 중에 18번이 모세에게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 하면 누구예요? 모세인 거예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내 종, 7절에서는 나의 종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만큼 여러 번 내 종 또는 나의 종이라고 부른 사람 다윗이 유일해요. 모세는 성경 인물 중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었어요. 리더십도 없었고요. 모세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준비되지도 못했어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약속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절을 잘 보세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수래요. 비서 같은 역할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옆에 착 붙어서 따라다녔어요. 수종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럴 때는 모세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고 갔던 대화를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 여호수아였죠.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자초지종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도 여호수아였겠죠.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봤잖아.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모세에게 하나하나 알려줬던 것처럼 너에게도 하나하나 알려줄게.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 나타내 줄게. 하나님이 평범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특별하게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죠.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상황에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상황에 알맞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말해주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졌겠죠. 강하고 담대해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힘을 내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가나안 민족과 싸워 이겨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명령은요, 조금 달라요. 7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져서 무얼 하래요? 말씀에 순종하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바로 척척척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으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져라.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의지해라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에요. 전쟁에 필요한 강함과 담대함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전쟁에 필요한 강함과 담대함이 아니에요. 믿음, 순종에 필요한 강함과 담대함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각각 다르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쟁 이야기예요. 아마 제가 여호수아서를 11장까지 이제 설교를 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절반이요,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요. 그러고 나서 실제 전쟁은요, 6장에서 11장까지 최대한 짧고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준비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세상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승리하며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해요. 우리 안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부터 이겨내야만 세상살이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싸움에서부터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부터 이겨내야 세상살이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죠. 우리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어요.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두 마음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마음이 치열하게 부딪히며 갈등하며 싸워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을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세상살이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휘청이지 않을 수 있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망을 품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안에서 죄의 법이 이기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유혹이 더 달콤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게 더 좋아 보일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겠죠. 그러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세상살이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에서 보기 좋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수히 죄의 법에 넘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죄의 법이 이겨서 우리가 죄를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무기가요,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어둠을 몰아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떠나가게 해요.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순종하게 해요.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참 책 제목도 좀 그래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 책을 쓴 김남국 목사님이 자기가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말씀의 능력을 이제 그 책 일부에 소개를 합니다. 청년 때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못 끊었대요. 석 달 끊었다가 또 피우고 1년 반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끊었다가 피우기를 반복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그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때니까 술, 담배 끊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그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끊었는데 또 석 달 못 가서 이렇게 돌아가고 1년 반 꽤 오래 갔죠. 그런데 또 돌아가고 이렇게 됐대요. 반복을 했대요. 문제는 끊었다가 다시 피우면 양이 더 나더래요. 그렇게 양이 늘고 또 늘어서 늘다가 결국은 하루에 2갑씩 피우는 골초가 된 거죠. 냄새만 맡아도 담배 이름을 척척 맡을 정도가 되셨대요. 네. 교회 열심히 다니던 중에 그런 거예요. 이제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이 이렇게 들었겠죠. 하루는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정독, 천천히 자세히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기로 했대요. 마음을 먹었대요. 창세기를 그동안 50번 읽었는데 레위기는 딱 한 번밖에 못 읽었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위기를 못 넘어가서 50번 그렇게 하다가 49번은 실패하고 한 번만 겨우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레위기에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정말 레위기가 읽기 힘들더래요. 그래도 이제는 굳게 좀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중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꾸역꾸역 레위기를 읽었대요.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속에서 불이 나면요,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웠대요. 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렇게 그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위기가 넘어갔어요. 쭉쭉 진도가 나갑니다. 구약의 중간 시편까지 왔어요. 시편 119편 103절을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문득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대요. 담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안 나더라는 거죠. 저절로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피웠다 끊기를 반복했던 그게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왔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끊을 수 없었던 담배를 끊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빛이 되고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될 때까지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때까지 말씀을 듣고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게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좋아요. 그게 익숙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마음의 갈등과 불편함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의 법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말씀을 무기 삼아서 죄의 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믿음의 싸움부터 말씀으로 이겨내야 해요. 우리 마음의 싸움부터,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마음의 싸움부터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근데요, 그 그릇이 깨져 있어요. 그릇이 깨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새죠. 은혜의 그 맑은 물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가득 채워지는 것 같더라도 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새어져 나갑니다. 말씀이 분명히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렇게 담겨졌는데 어느 순간 그 깨진 틈 사이로 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예전에 이런 은혜 경험했다고 하던, 내가 이전에 이런 말씀이 내 안에서 새겨지고 경험했다고 한들,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한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말씀,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작에 다 사라져 버렸죠. 진작에 다 희미해져 있습니다. 버렸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받은 은혜를 날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래도 말씀이 와닿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요, 한 주 어떻게 사실 거예요? 마음에 남아있는 은혜가 없는데, 마음에 들어있는 말씀이 없는데 한 주를 어떻게 사실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지나면요, 지난 한 주, 앞으로 한 주, 보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두 주 은혜 못 받고 가면요, 한 달이 훅 지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6개월, 1년이 훅훅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코로나 끝나고 모임 제한도 없어졌는데 지금도 제가 매일 아침 월, 화, 수, 목, 금 오늘의 말씀과 기도 메시지 보내드리죠. 사실 이거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임이 이제 풀렸는데도 제가 계속 보내드립니다. 휴가를 가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비울 때도 제가 빠지지 않고 보내드려요. 명절에도 보내드리죠. 왜 보내드릴까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그날 필요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필요한 은혜가 되고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원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이렇게 자주 들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성경을 그만큼 읽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그만큼 자주 접하지 않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못 읽을 수 있고 못 들을 수 있고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꿔봅시다. 이걸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5년째, 10년째 하는데요, 여전히 그 일을 어떤 결차를 해서 진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업주부로 5년, 10년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여전히 청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게 당연한 건가요?
우리가 우리 세상살이에 일해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건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건데 이거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말씀에서 평강을 얻고 힘을 얻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이어야 해요. 그리고 내일도 또 새롭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하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의 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서 그 맛대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의 맛을 많이 경험해야 해요. 말씀의 맛을 더 많이 맛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려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잘 믿었고 예전에 한번 잘 준비한 그걸로 끝나면 정말 좋겠는데 이놈의 준비라는 게,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게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해야 하고 내일도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안일처럼 매일매일 반복하고 우리 일상처럼 매일매일 새롭게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과 은혜로 담대해지는 준비의 과정이 있을 때,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생겨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원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 이 마음의 싸움을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싸움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